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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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결혼해서 잘 살죠. 자녀를 낳고 야곱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이가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잖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내게 달라는 거죠. 품삯으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줄에 건짐이 아니한 것이 있으면 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믿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오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의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정말 우리가 대단히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가죠. 야곱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이게 야곱의 재산 분림의 내용입니다. 다시 또 지내죠. 양떼, 염소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재산이 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땅을 차지하고 관리하라고 하시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잘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받은 능력, 그 능력 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이 축복이 임하죠. 그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입사 3주 만에 상사로부터 자네스러운 고객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 봤네 나가주게 라고 들은 남자. 두 번째, 아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고객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풀이 좋은 사람. 세 번째 부류는 고객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전화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서 영업 실적도 최하위인 그러한 사람. 두 번째 그룹입니다. 27세 보험 판매 수당만으로 백만장자가 되어 세계 각국에 무려 60개가 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연평균 1천여 대의 차를 팔아서 세계 최고의 판매원으로 무려 12년간 기네스북에 오른 남자. 세 번째,
29세 한 국제적 대기업에서 영업실적 세계 2위를 기록해 일본 최고의 세일즈 우먼으로 불리는 그런 여성. 예. 예,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그러한 그 예들입니다. 이 두 예가. 두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의 차이, 집안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인맥의 차이, 학벌의 차이, 화술의 차이, 신앙의 차이, 운의 차이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겠죠? 예, 이름 때문에 꿈만 꾸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네, 생각이 되어서 성씨와 함께 계명하려고 한 적이 있는 어떤 그 목사님. 예, 류신 그의 집안에 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원을 통해서 류로 바꿀 수 있어서 계명까지 하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예. 길이 오래도록 느리다 이 장, 그리고 봄춘 젊을 때 남녀의 그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정의 뜻을 설교자는 긴 꿈에서 해석하고 있어서 계명하려고 하였다가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본문에 의해서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루시의 꽃말이 솔직이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김이박 씨처럼 중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버드나무 있는 곳에 물이 있고 물만 있으면 늦게까지 푸르름을 유지하는 장춘, 긴 꿈이 성령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분이 부모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능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족장 야곱은 팥죽한 그릇에 에세에게 장자권을 상위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살다 고향으로 돌아오죠.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죠.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 바꿔치겠다, 바꿨다라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해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야곱은. 레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한 후에 본문은 외삼촌 집에 계속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대해서 야곱과 외삼촌과 무서운 머리싸움의 내용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가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외삼촌과 성겼고 이제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20년을 있었어요. 네. 라반이 제발 이곳에 머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창세기 30장 28절이죠.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말하면서 제가 오늘 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품삯으로 달라 제안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은 대부분 치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데 그 중에 얼룩덜룩한 거 그것을 달라고 하자. 라반은 내가 말한 대로 하자. 한 뒤에 자기 말을 뒤집어서 35절에 보면 라반은 얼룩이나 점 있는 순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서 돌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직시하는 거죠. 라반은 양과 염소에 점 있는 것을 모두 가려내서 산일 떨어지는 아들에게로 옮겨서 야곱을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튼튼한 가축들이 짝을 지을 때 37절에 미르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줄 무늬를 만들었어요.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봤습니다. 40절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외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야곱이 그냥 있지 않았죠? 예,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요.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순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가려내서 어느 정도 떨어진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야곱은 튼튼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는 미르나무와 살구나무와 프라타르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나뭇가지에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38절에 야곱은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가축대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에 물구유 속에 세워서 새끼를 뺄 때 그 물을 마시고 그것을 보게 한 결과 야곱의 재산이 점점 번창했다. 공짜로 일을 시키려는 라반에게서 재산을 얻은 것은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공짜로 일 시키려는 라반에게서도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것. 42절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세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42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43절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경외하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용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하나이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2장 내용입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띠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일을 시키려는 라반에게서 재산을 얻은 것은 환상이었어요. 점이나 줄이 있는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사용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거무스름한 껍질을 벗겨 희고 윤기가 나면서 알록달록한 것이 이 방법,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행위는 가나안 목동들이 짐승의 생식 욕구를 자극할 때 흔히 사용했던 방법으로 숲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야곱은 자신의 늘어나는 환상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양과 염소도 보게 한 결과 재산을 얻었어요.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간증을 우리는 듣습니다. 환상의 결과물이죠. 예배만 드리는 건물, 복합적인 공간을 꿈꾸던 결과물이 그 어떤 교회를 이룬 어떤 그 목사님의 그런 예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실패했을지라도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회 건물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도 세우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10가지 항목을 정하고 1년 동안 철야를 하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다 보니 자주 함께 철야를 하던 권사님의 딸이 10가지 제목과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기도하는 것이 같았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어서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아도 그때의 기도는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 해요. 말한 그 이 두 그룹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앞에 이해가 남아 있었죠.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하던 보험회사 직원이 자신이 판매를 잘하는 환상을 보았고 이는 사람 모두를 아는 사람 모두를 찾아다녀도 자동차 한 대도 팔지 못한 사람이 환상을 보았고 고객과 대화도 못하는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세계적인 기업적으로 성장이 되고 기네스북에 오른 자동차 세일즈맨이 되게 하였고 일본 취미고의 세일즈 우먼이 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지만
피카소는 성공의 표범 같은 삶을 살았으나 단 고흐는 세속적으로 실패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의 백만장자, 나이가 들수록 명성을 얻었고 그 미술가의 스타, 세계적인 화가로 살았어요. 반면에 천재적인 화가 반고흐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 죽을 때도 빈민, 평생 화가로도 우울하게 살고 철저하게 무명 화가로 살았어요. 피카소도 10년 넘게 무명 시절이 계속되었지만 그림으로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모습을 꿈꾸었지만 반고흐는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 대부분은 일찍 노래대로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보면 그렇게 보이죠. 예.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장수한다는 또 논문도 나왔다고 하네요. 예, 사회 찬미를 부른 윤심덕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 권혜경은 가사 내용처럼 아주 옛 가수들입니다. 저는 이름을 들은 바 있지만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궁과 위장에 암이 걸려서 산장이 집을 짓고 수도승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송춘이는 불교 포교사로 일하고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은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숨집니다. 흑점을 부른 가수 양미라는 골수암으로 숨졌고 머무르는 곳 어딜지 몰라도를 부른 박경희는 노래 가사의 내용처럼 향년 53세에 폐혈증과 신장질환으로 돌아가고 눈 감아 드리리를 부른 남인수는 41세의 노랫말처럼 일찍 눈을 감고 말았다고 그러죠. 예,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여러분들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시죠?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젊은 날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고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을 부른 차중남씨. 이분은 29세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떨어지고 간다 나는 간다를 두고 나는 간다. 이름 모를 소녀 김정우는 20대 중반에 암으로 요절하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른 하수영도 세상을 떠났고 30즈음에를 부른 김광석은 그 즈음에 또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는 송등은 한동안 주춤했다가 정말로 쨍하고 해가 떴죠. 팔도광산 노래처럼 잘 살고 못 사는 건 마음먹기에 달렸더라고. 믿고 마음을 바꾸면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불행한 그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밝고 긍정적인 환상을 매일 꿈꾸시고 말씀하고 글을 쓰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